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이 고백,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가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유.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할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다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반석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좁은 길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그러나 이 좁은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과 기대가 있고 주님이 계신다 하였으니 믿음으로 주님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부르짖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들을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춰 주시고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임재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날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예배를 구분짓지 않고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너무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다른 이들 소외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저희의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없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작은 배려들이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함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동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왜곡된 바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더욱이 축복하셔서 저의 영의 굶주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왜 좋아하죠? 여행은 기대감이 있고 설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 여행이라는 게 참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문을 열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방콕에 머물고 있죠. 방콕. 네, 방콕 해가지고 방콕 알죠? 네, 방콕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행은 쉼표와 같은 겁니다. 쉼표.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통해 쉼을 누리고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여행하셨다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여행은 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행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돼 있던 곳입니다. 즉 예수님의 여행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예정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2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슈가 되는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요 근래 우리 사회의 이슈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이슈죠. TV나 SNS도 그렇고 또 길거리에 현수막 붙은 것만 봐도 그렇고요. 또 그저께는 여기 월배시장 앞에 또 대통령 후보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번잡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할 때 늘 그 중심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파 지도자급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부자 청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늘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의 주제가 다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떤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성격을 보면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이런 기준과 조건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즉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 기준으로 봐서는 나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것처럼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야,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는 구원의 성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만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할례를 받든 율법을 지키든 그 어떤 기준과 조건을 내세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기준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알지가 아니라 그분을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혹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또 내가 헌금도 하고 있고 내가 전도도 좀 했고 내가 성경 지식도 좀 알고 있고 하는 그런 기준과 조건이 나를 구원해 준다? 내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라서 내 아는 친구가 누구 교회 다녀서 그래서 나도 같이 좀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극적이고 또 좀 열심히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의 특징은 협착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협착하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했습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그 뜻이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난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한 여행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통과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걸음을 보배롭다, 존귀하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그까짓 거 한번 믿어보지,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은 곧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른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보통 그 믿음의 1세대라고 하죠. 처음 예수 믿은 분들, 믿음의 1세대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렇게 자라오셨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외갓집은 그래도 좀 성품이라도 좀 온유하고 하면 좋잖아요. 외갓집은 좀 유순합니다. 전라도 쪽인데 좀 유순하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고 저 점천 문경 쪽이거든요. 상당히 곧고 아주 좀 가면 냉랭하고 좀 차갑고 그래요. 되게 좀 딱딱하고 경상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희 큰아버지 댁에 가면 그 유교 사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면 제사를 필수적으로 드리고요. 그 책장에 보면 뭐 풍수지리 책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터를 일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어? 하면서 좀 박수도 쳐주고요. 잘했다, 잘 믿었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예수 믿냐고,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 박해를 받고요, 고난을 받고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 썰을 풀지 못하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없었을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경험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생긴 거죠. 혹시 여기에 여러분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못한다 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으면 예수를 먼저 믿은 내 부모님, 내 어른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적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결코 넓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더 힘듦을 좀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믿는 길이 편하고 넓고 쉽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요, 우리 학교나 직장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비율을 따지면 한 1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좀 믿자,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잘 가던가요? 잘 믿던가요? 니 나가라,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놀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또 세상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다 빼앗기고 예수님 제자의 가룟 유다처럼 믿음도 다 팔아버리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좁다라고 좁은 문이다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만 우리를 던져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격려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택해서 거기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힘쓰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경기를 할 때에 그 맞부딪히는 그런 격렬함 속에서 투쟁하는 그런 것들을 힘쓴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투쟁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 알죠? 물고기가 물 밖에 꺼내져 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한 번도 안 키워보셨나요? 물고기 키워봤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 밖에 탁 삐져나오면 어떻게 행동하죠? 막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몸을 막 튕겨냅니다. 막 튕겨내요, 팔딱거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튕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물고기가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음에 던져졌지만 그 죽음을 박차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이 힘쓰는 이런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에 고난이 있다고 또 이 길을 세상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내 믿음과 신앙을 양보하거나 또는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행동하거나 또는 결정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가 가장 좀 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코로나가 예배 드리는 데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또 걸림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눈치 주고 또 태클을 걸고 막아서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하지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게 피부로 많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룬다, 포기한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코로나를 그냥 무시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내가 예배를 신실하게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코로나의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투쟁이고 이 또한 좁은 길을 가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또 꽃길만 걷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쉽고 편하고 꽃길만 걸으면 그것이 좋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태클을 당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양약이 되고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역경지수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잖아요. 역경지수.
이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강해지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노라 하면서 말 그대로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꽃길을 걸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그들 안에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누려왔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런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직 내 중심,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재련하는 금처럼 당신의 백성을 혹독하게 연단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요, 편안함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혹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믿음을 좀먹게 한다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고난과 박해, 역경, 이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이런 단어들, 이런 삶들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더욱더 대망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거죠. 우리는 좋은 것보다도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 역경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한테 고단하게 하셨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라고 불신하지 말고 그것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알고 그 고난을 영적인 디딤돌로 삼아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제가 늘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장이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야.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겠죠.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지 저희 집사람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먼 미래에 어떤 한 남자가 외출을 하려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코트를 입었는데 이 코트 주머니에서 뭐가 만지작거려서 꺼내봤더니 아주 오래된 마스크 하나가 손에 잡혔던 겁니다. 오래된 마스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이 오래된 마스크 하나를 탁 꺼내보면서 이렇게 과거에 옛날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마스크를 보면서 추억하면서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자가 이제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방독면을 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나 되게 재밌었는데. 네. 좀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그 아련한 시절에 그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나가는데 막상 현실은 방독면을 쓰는 현실이 온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반되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무게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보다 내일은 더욱더 가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그 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좁은 문인데 나중에는 더 좁은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투쟁하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일지라도, 더 좁은 문일지라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좁은 문, 좁은 길이 펼쳐져도 그 길 끝에는, 그 문을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끝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유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힘쓰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 참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가려고 했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요, 사랑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뿐더러 굳이 이 좁은 길로 발걸음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그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완주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곡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힘쓰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서로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이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십자가 지고 따를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끝까지 이 길,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서로 함께 가는 이 길이 오니 우리 서로가 더 힘이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또 팔아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힘써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그것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알고 그 고난을 영적 디딤돌로 삼아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나음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하고 드리는 손길마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네, 2월 5일 토요일에 있었던 새내기 디딤돌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2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부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임원과 마을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어학미디어실에서 2층인가요? 네, 2층 세가족실에서 마을 지킴이와 임원들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을 모임 오늘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짱마을과 주소마을, 오늘 마을 게시판 만들기를 오늘 할 텐데요. 각자 위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2층에 있는 장소를 정하셔서 만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갔던 이제 전교인 성경 읽기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씨앗헌금 2월달에 오늘 70% 벌써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씨앗헌금에 우리 다들 적극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내보육원에 3월달에 새학기를 맞아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간식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개별 간식을 포장해서 3월 중으로 이제 배송을 직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및 쓱싹 2월은 마을 지킴이고요. 네, 3월은 짱마을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